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달란트, 감사의 결산,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요. 한 해가 정말 쏜 화살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찬양대를 비롯해서 우리 각 분야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는 이 결산이라는 그런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기업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는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우리 개인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득과 실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그런 결산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신앙의 결산입니다. 신앙의 결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먼 여행을 떠날 때 신뢰하는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은 일반적인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관습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큰 돈입니다. 6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한 16년 동안 노동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6년에서 20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거액입니다. 주인이 이런 거금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신뢰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정확하게 2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2배라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은행 이자는 3, 4% 정도, 경제 불황이 있죠. 물가는 치솟죠. 주식 투자를 해도 손실을 보기 일쑤이죠. 그런데 어떻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경제적 투자 수익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경제적인 관점에서 재테크를 강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 2배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그리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참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첫 번째 진리는요,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요, 노력해서 자신들이 번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먼저 준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먼저 주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주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능력에 따라서 맡겼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배려예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사실은 이 종들은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맡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자체는 생명의 달란트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달란트입니다. 가족이 있고 셀 식구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달란트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의 달란트, 재능의 달란트입니다. 적든 많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물질의 달란트입니다. 올 한 해 진정 감사했습니까? 벌써 코로나가 지난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일상이 다 회복되어지고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것, 가족과 함께 연말을 보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잖아요. 한 암투병 중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재산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달란트였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은 이를 명확히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도 은혜요, 달란트도 은혜요, 재능도 은혜요, 은사도 은혜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받은 달란트에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과연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을까요? 두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복을 받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할세. 반드시 뭡니까?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 여기서 결산할세 이 말은 회계 용어예요. 회계 용어. 장부를 마감하다 이 말이에요. 장부를 마감하다. 피할 수 없어요. 오랜 후에 이 말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암시하지만은 반드시 오신다는 확실성을 담고 있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갔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는데 돌아오고 나면은 뭐를 한다는 것이죠? 결산할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서 뭐라 그러죠? 보소서. 보소서. 이것은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당당한 확신의 표현이에요. 보소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최선을 다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보소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소서 주인이여. 기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 주목할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잘하였도다. 보소서 하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나이다. 보소서 그렇게 하니까요.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잘하였도다. 이것은 수고에 대한 인정이에요.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격과 행위를 모두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 여러분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일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 이것은 종말론적인 그런 상급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충성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그런 충성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을 차등 상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천국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뭔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알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이 세상은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우리의 이성으로서 그게 정확한 것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차등 상급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확실해요. 우리 2025년 한 해를 정직하게 평가해 봅시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는 회개였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은요, 회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 그것이 아니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부분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일 예배에 불성실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사랑보다 미움이 많았다는 것을 회개합시다.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인색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나눔에 인색했다면 그것도 회개하고요.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한 것을 회개합시다. 세상 일에는 열심히 있었지만은 영적인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도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대충 하고 마지 못해서 하고 불평하며 섬기고 체면 때문에 섬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할 부분이에요. 한 주일학교 교사가 30년 동안 유치부만 섬겼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지겹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부서에 그렇게 오래 섬깁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요. 그 아이들 중에는 미래에 장관이 될 사람도 있고 의사가 될 사람도 있고 박사가 될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 될 사람도 있고 선교사님이 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중이고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22절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놀랍게도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종과 동일한 칭찬을 받았어요. 동일한 칭찬. 여러분, 하나님은 양적 비교가 아니라 질적인 충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질적인 충성. 우리 2026년 새해를 향한 도전이 뭡니까?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변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변하고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전도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힘쓰고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은 주님의 일이에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섬긴다고 하면은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배가 가능할까요? 2배. 2배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 3번째로 은혜를 아는 자가 2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자가 2배의 열매를 맺는 자고요? 은혜를 아는 자가. 오늘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결정적인 실수가 뭘까요?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종의 근본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해요. 무서운 분으로. 여기에 굳은 사람 이 말은 무자비한, 냉혹한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러죠? 주인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볼 때 주인은 굉장히 무자비하고 냉혹하고, 그래서 괜히 이거 1달란트 받아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손해보면 주인은 무자비하기 때문에, 냉혹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워하여, 공포에 마비된 상태를 말해요. 무자비하고 냉혹하고, 그래서 공포에 마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땅에 묻어 두었나이다. 은혜를 모르면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두려움으로 믿으면 되겠어요?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멘이십니까? 전혀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잘못 생각했어요. 두려움은 모든 가능성을 마비시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쓸모없다는 말이에요. 쓸모없는, 게으른 이 말은 주저하는, 망설이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시도예요. 시도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시도해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맡겨진 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충성했느냐,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의 3가지 실패가 있는데, 신학적 실패,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습니다. 관계적 실패, 신뢰가 아닌 두려움의 관계였습니다. 실천적 실패, 받은 것을 묻어두기만 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은 또 뭐라 그러죠? 같이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경제 법칙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용하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은혜를 모르고 묻어주는 자는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말씀해 보면 너 5달란트로 배가해서 10달란트 되게 만들었으니 원금만 나에게 주고 5달란트를 네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러죠? 10달란트 가지고 있는데 남기지 못한 저것까지도 뭐예요? 빼앗아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2배의 비밀이 무엇인가? 2배의 비밀. 2배의 비밀이 뭘까요? 이 2배의 비밀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보존되고 보호되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자체가 뭐예요? 은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아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공통점은 주인의 신뢰에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뢰해서 5달란트 그 다음에 또 2달란트 맡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맡겨진 것을 특권으로 여겼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원리를 기억하십니까? 한나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1달란트도 은혜의 손 안에 있을 때 2달란트, 3달란트, 10달란트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배가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 여기는 배가 3배 이렇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을 충성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비교를 만족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3절에 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 이 말은 카라 이 말인데 기쁨의 잔치를 말해요. 기쁨의 잔치. 기쁨의 잔치. 이 기쁨의 잔치 이것은요 종말론적 천국 잔치를 가리키는데 우리의 작은 충성이 영원한 기쁨의 초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질이요 기쁨의 잔치에 갈 수 있는 초대장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저물어 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맡긴 달란트로 무엇을 했느냐? 오늘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 생명, 건강, 가족, 은사, 물질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니면 대충 했습니까? 이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1달란트를 2달란트로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를 신뢰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했습니까?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무디는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수선공. 구두 닦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보면 무디는 그 설교의 달란트가 없었대요. 설교의 달란트. 그런데 사랑이 많고 이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충성을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부흥사로 사용했어요. 설교의 달란트가 없었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정말 주어진 그 하나님이 달란트 나에게 주셨구나,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했을 때 위대한 그런 부흥사가 되어서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 우리 같이 한번 무디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달란트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10달란트로 만드셨다. 1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그걸 거기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달란트를 맡겼다고요? 10달란트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듣는, 앞으로 이제 올해는 마감을 하니까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